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나요? 예, 저희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다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같이 좀 부딪히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만 갈등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으로 살잖아요. 법으로 사는데 법은 바꾸어지거든요. 옛날 법은 지나가게 하고 이 시대에 맞는 오늘에 맞는 새 법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어제의 법으로 오늘을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의 새 법이 있어요. 오늘의 새 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같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법 가운데 묶여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는 좋은 법들은 법은 지키면서 사는 것이 공동체가 되어지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데 그들의 모습이 생명이 넘쳐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쓰면 뭐 범칙금을 내든지 그죠? 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근데 법을 어겼는데 그들의 모습에 생명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만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한다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징벌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범죄라는 것은 공동체에 그 공익에 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에 맞는 값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자가 변하여 살아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사는 법을 새롭게 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에 대하여 사마리아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전통에 의하여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제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처럼 살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이죠. 어제처럼 살지 않는 사람에게 혹시 틀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어제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오늘답게 새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사마리아 총독이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잠깐 멈춰라. 모함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거든요. 멈춰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성전을 이렇게 짓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범법자라고 한다면 가서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잡아 넣으면 되는데 그들에게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긴 어겼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광채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하기에는 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로는 저 살아있는 사람들,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났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격려를 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총독은 자기로서는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는데 이상하게 어린아이여도 이렇게 봤었을 때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경험이 작아도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30살, 33살 사실은 많은 학자들,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너무나 권위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모습 가운데서 근데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자기로서는 안 되어서 바로 페르시아 황제인 다리오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로서는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한테 권위를 주십시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글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뜻을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전통에 의하여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총독은 이 성전이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된 거예요. 첫 번째 왕에 대해서 되어졌다고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시고 왕의 기쁘신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명한 왕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뿌리를 찾아봅니다. 저는 그 나라가 맨날 뒤집히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맨날 뒤집히니까 사실은 그렇죠.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속성이 있으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은 연속성이 없어요. 왜냐면 치고받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달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연속성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도 달라요. 학교 나온 학교도 달라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다 다른데 거기에 연속성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근데 현명한 왕은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만일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어디나 나라가 망할 때는 아첨하는 무리 때문에 망했다고 봐요. 사실은 아첨하는 무리에 의해서 과거에 심은 씨앗들을 다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공덕이 아니어도 이어나갈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한다면. 근데 바사도 페르시아도 그런 거죠. 고레스 왕 첫
원년에 고레스 왕이 한 일이니까 그의 이제는 자손들의 왕들이 첫 번째 왕이 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은혜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만의 뜻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 각자의 뜻이 있죠.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나만의 뜻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나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꼭 자기 자신만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하시는 일을 소유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 밖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고집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처음엔 좋지만 미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지만 욕심으로 사는 쾌락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가 있으니 너가 책임져. 그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은 제국의 황제였으나 선대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 하고자 했었던 것을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상대편을 향하여 행하시는 것을 욕심 때문에 허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 왕은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봄에는 수산궁에서 여름에는 앙메다라는 곳에서 그 정사를 처리를 하였대요. 아마 그때가 거기가 날씨가 좋은 별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9빛 너비도 69빛으로 하고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9빛이었대요. 너비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었대요. 근데 고레스가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허락한 성전은 너비가 60규빗, 노비가 60규빗이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 이상 큰 성전을 만들도록 설계를 했대요. 여러분 아마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나 큰 것을 허락을 해줬대요. 그게 설계를 해줬대요. 여러분 이제는 근데 설계를 다 했다고 그렇게 다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설계의 꿈을 여러분들이 꿈을 그리나요? 하지만 꿈을 이렇게 꾸지만 또 꿈만큼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거기에 헌신과 거기에 무엇인가 있어야지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 이상 큰 성전을 아주 기분 좋게 고레스 왕이 일단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제국으로부터 허락을 맡은 거예요. 4절 말씀에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저희 참전수목원교회가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건축할 때 사실은 건축을 시작하니까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하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돈이 부족해서 짓다 멈췄다 짓다 이렇게 해서 우리 19개월 만에 지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 그 허락은 되어졌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되어지는 허락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설계한 대로 짓지는 못했대요. 허락을 받았는데 왜 짓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허락은 되었으나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허락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된 게 있습니다. 허락은 되어졌으나 백성에게 참된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면 고레스가 허용된 규모로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허락된 것보다 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도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서 다 지을 수 없었겠죠. 참전수목원교도 이게 1층이 40평이거든요. 그 2층도 40평이에요. 참전수목원교도 80평을 설계를 해서 처음에 설계했는데 우리 그 함께 있었던 현장 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유, 그렇군요.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구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돈이 많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디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디 많이 헌금을 많이 하셨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전세금, 저희가 가지는 퇴직금 다 해서 우리가 다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마 작았어도 한 4천만 원인데 작았어도 저희 모든 거였어요. 다 헌금으로 드리고서 우리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월세병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근데 얼마 가지고 계신가요? 4천만 원, 어떻게 보니까 5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있다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기초밖에 놀 수 없는데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짓죠. 이렇게 했더니 너무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지를 갖겠습니다. 교회지를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는 저희 발걸음을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죽으러 가는 사람을 죽으러 가게 할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올 땐 제가 죽으러 가는 거를 보이더래요. 4천만 5천만짜리 기초 놓고 다 도망갈 거래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가 교회가 세지지 않고 여기에 기초 하나 있고 땅 있고 폐허 건물로 지금까지도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볼 땐 그래요. 목사님은 참 운이 없어 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자기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사람은 과거에 돈이 많을 때도 있어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그죠? 근데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희한한 거. 돈이 엄청 많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돈이 다 날아가고, 사기당하고, 없어지고 나면, 그 사기당하니 거기 하나님에다 썼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돈이 많을 때 그때 오셨어야 하죠. 그러더라고요.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더니, 저보다는 훨씬 돈이 많은 재력가가 목사님을 도와줬어야 됩니다. 그 4천만 5천만 원짜리 기초 놓고 나서 그 다음날 없어질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건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으로 해서 목사님 제가 중공 날 때까지 제가 지어볼게요. 제가 외상으로 사람들하고 해서 일단 지어볼게요. 중공 나고 난 다음에 잔금 주세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제가 건축하러 가다 보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보이는데,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양심이, 그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인 거죠. 건축하기 전에 너무나 생각 많이 몰랐어요. 직장 생활만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보낼 수가 없더래. 그 험한 길을 가는 걸 보낼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잡아서, 근데 이제 없는 돈으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여러 가지 좀 하자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는 80평을 짓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0평만 지으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저한테 여러분 그 돈 받을 생각 있으면 그거 못합니다. 응? 돈 받지 못하게 훤하게 보이는데 돈 받을 생각하면 그거 나중에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돈 받을 생각해서 그분이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저 교회가 헌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감당하고 끝내야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80평이 버거웠나 봐. 20평만 줄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60평만 지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초반기 오셨던 분들은 거기 옥상이었어요. 옥상이었고 여기까지만 짓고 나중에 20평을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짓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있어도 그때는 제 그릇이 그만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역량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들의 성장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크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서 그 안에서 저 여러분의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고레스 왕이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되어진 것을 허락받기 힘들어요. 허락받아야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허락은 해줬지만 하지만 그렇게 지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번만 더 얘기하고 그만 얘기할까 봐요. 해보니까 제 감동 너무 큰가 봐. 저는 이
이 건물에 저 온풍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속으로 많이 사무쳤었나 봐. 11년 동안 여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여기가 추웠어요, 사실은. 근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앞으로 몇 번만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희 감동이야. 왜냐면 근데 건물에 난방이 안 돼 있는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그냥 따뜻한 거야. 따뜻하고 그냥 냉기가 없는 거야. 물론 뭐 좀 드라이하니까 뭐 여러 다른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좀 너무 좋아요. 왜냐면 11년째 제가 사람들에게 미안했었던 것 같아. 이 와서 저 여러 해 같이 있었던 분은 아시죠? 추웠어요, 여기가. 그냥 감안하고 계셨던 거지 뭐 따뜻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한 5년 전인가 어떤 분이 그 선교사 사모님이 왔어요. 와서 이런 저희 교회에 좀 후원을 하고 싶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서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예배 갑자기 누구 오셨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두리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딱 끝났더니 어떤 선교사님의 사모님인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후원을 좀 하고 있는데 후원할 길을 찾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교회 저희 교회가 있어서 오게 됐대요. 혹시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쫙 보니까 그분은 섬기는 분이니까 쫙 보니까 온풍기가 없는 거야. 온풍기라는 사들이 깔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좀 그때 그 온풍기를 살 만큼 제가 그렇게 저는 온풍기가 저한테는 그때는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어. 제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기 사모님 온풍기보다는 매월 나가는 전기세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전기세를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20만 원씩 1년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때 온풍기 샀었으면 아마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온풍기는 사치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려웠었던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20만 원씩 헌금으로 전기세를 1년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저는 지나간 11년을 바라봤었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상담도 하고 하셨던 분들이 같이 추위를 같이 추움으로써 같이 이 세월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분들은 이 교회가 추웠다는 것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1년이 왔습니다. 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우상의 성전에 가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이 다 가지고 갔어요. 다 가져와서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은 술잔으로 쓰였던지 건배하는 술잔으로 쓰였던지 그리고는 아니면 좀 귀퉁이에 그냥 쌓아놓고 먼지만 수북히 있었던지 그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의 그릇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반전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창고에 한 귀퉁이에 있어서 주인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쓰임도 없이 먼지만 쌓여 있는 그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는 말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를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손가락이 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글을 쓰니까 손가락으로 글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설교 타이핑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표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다는 될 수 없지만 저희 여러분 그중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모양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겠죠. 각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모습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반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총독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재건축하는데 멀리 있어라 그런 거예요. 멀리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멀리 있어라. 그리고 관심도 갖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독립적이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 불편함 때문에 그 일을 막지 말아라. 어느 누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자유롭게 되어지면 좋으신가요? 어떨 때는 싫을 수도 있어요. 말 잘 들었는데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네. 어느 날 저 여러분들이 꼬봉이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말 대답도 할 줄 알아? 뭐 이러고 마이크 다 넣어 뭐 이러면서 안 되겠어. 여러분 보니까 사마리아 총대 그런 거예요. 여기 그냥 내가 이렇게 됐었는데 얘네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더니 말을 안 듣네. 눈에 보이는 게 없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다리오 왕이죠. 너희들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방해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도 욕심이 있잖아요. 응?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저 여러분들 말 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 불편함 때문에 그 일을 막지 말아라.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면 그들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요, 인간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이고요. 공법은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행하는 올바른 통치와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강은요,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요.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끝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는 강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싹 지나고 또 메말라 있기보다는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은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날 때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명령하고 복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는 자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 연합하는 자가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거든요. 두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나만 은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은혜 받으면 좋죠. 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넘치거든요. 은혜는 넘치기 때문에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은혜가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는 넘치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즐겁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연합하는 관계잖아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좋다고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갈등, 경제, 그다음에 명령, 지시하는 관계하면 얘기는 달라요. 너만 좋지 나가 무슨 상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결의 구조가 되어지게 된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되어지면 너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너가 슬플 때 나도 슬픈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에 제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건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성전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입니다. 성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사장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을 재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할 경비를 공급하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응원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 예배드리는 건 종교로 끝나지 않고 자유케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런 거죠. 그는 뭐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왕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저는 어제 그 파더스 드림이라고 순복음 아버지 학교인데 제가 저 1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2010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을 제가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어제 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근데 여의도에서 오전 8시에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총회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침 8시에는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전날에 그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까 9시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8시엔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9시니까 지금 가도 늦거든요. 제가 늦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가지 말까? 늦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 있거든요. 가지 말까 하다 한 30분을 민구적 했어요. 30분 정도를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9시 30분에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 가자. 늦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늦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뭐 전적으로는 다 뭐 함께하지 못해도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 모이는 날이라 늦었어도 소중한 사람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어도 여의도에 갔습니다. 여의도에 가니 11시 3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는 늦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늦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늦을 때 많아요, 인생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어요. 뭐 늦을 수도 있지만 뭐 늦었다고 끝났나? 늦으면 그때라도 하면 되지. 그런 이제 해석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는 많이 정말 자유케 된 거죠.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늦었다 생각했을 때, 절망했었을 때 사실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죠 뭐. 과거로 볼 때는 늦었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늦은 건 이제 시작이니까 늦는 건 없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요. 주의 삶을 살면 시간이 조정되는 것이었죠. 이별학교라는 책을 이제 12월 3일 날 그 책의 초고를 다 썼어요. 책을 출판사에 소개해 주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선한 독촉을 했어요. 선한 독촉을. 선배님은 책을 써야 된다고 선한 독촉으로 그분 덕분에 오래 썼어요. 그분이 독촉하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뒤쯤 썼을 것 같아. 근데 다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의 독촉으로 책을 썼고 출판사에 가려고 하는데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독촉을 하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쓴 거야. 사실은 늦는 거 힘들어서. 후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해지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너무 좋아도 힘들더라고요. 덕분에 썼어요. 근데 그분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났는데 제가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이별학교 사역을 11년을 했잖아요. 11년간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드디어 졸업을 해서 2년 동안 제 아내가 학교에 가서 오질 않았어요.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공부하면 제가 아무것도 옆에서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11년간 함께한 아내와 그 책을 이제 편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가 쓴 글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좀 글을 좀 어렵게 써. 그래서 제 아내 말로 제가 쓴 글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좀 손을 봐야 몇 권이라도 팔린다. 제가 그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잘 모른다고 하니. 그래서 그 책을 제 아내와 편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진도 한 100장 정도 11년 동안 있었던 사진을 한 100장 정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서 편집자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 편집자에게 맡기면 좀 더 쉽게 써지겠죠. 어쩌면 저희 부부가 살아온 글에서 떠나 그 편집자의 글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뭐 해야지 어떨 수 있겠습니까? 독촉하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덕분에 목사님 책을 다 썼어요 이랬죠. 근데 제가 책을 아내와 3개월 정도 편집하고 사진도 찾아보고 글을 보충해서 책을 내고 싶어요 라고 제가 3개월에서 5개월을 뒤로 미뤘어요. 근데 제가 책을 다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막 급급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좀 몇 개월 있다가 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사람이 경직된 거죠.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런 약속은 깨도 되거든요. 그거 깨면은 감옥에 들어갑니까? 괜찮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또 가면 되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기독교인만 읽는 글 말고요 목사님, 비기독교인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요. 저는 요즘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영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어도 좋고 성경을 들어도 좋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 힌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저 원래 뭐 이렇게 일 벌리는 사람 아닌데 이북으로도 하나 써보고 어쨌든 하는 김에 크리스찬을 위한 이별학교, 비기독교인을 위한 이별학교 책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저는 이게 교회 용어로 하나님어로 쓰니까 그게 더 은혜 되니까 읽고, 요 다른 언어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 종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 책을 읽으면 혹시 인생을 알고 또 이별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치유가 있을지 모르는 선물을 드립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에 오전 9시에 새롭게 하셔서 이제 방송이 돼요. 유튜브는 8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언제 방송이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얘기해 줘야 되죠? 적어도 오늘까지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방송 지난 다음에 얘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이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제까지도 못했어요. 내일 방송인데 오늘 잠 자고 나더니 오늘 아침에 좀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힘을 한 20분 썼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내주면 되거든요. 내일 그 월요일날 15일날 방송 9시에 나오고요. 유튜브 방송 8시부터 된대요. 이렇게 하고 보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정보를 보내면 마음이 힘든 사람이야. 마음을 같이 보내야 돼. 정보만 보내면 되잖아. 기계처럼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드라이하게 써서 보냈어요. 드라이하게, 냉정하게. 근데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내일 새롭게 써서 방송 광고 문자를 페이스북과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어제까지는 에너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이 지나가면 방송 광고를 가르쳐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고 문자를 잘 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감동적인 글을 쓰고 싶은 마음에 시기를 놓칠 뻔했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 하세요.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 시간에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만들어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고 싶은데요. 잘하고 싶은 마음,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우상일 수 있다. 오늘 그냥 오늘 삽시다. 살고 오늘 좀 놀다가 또 때 되면 헤어지고 때 되면 자고 다음날 눈 뜨면 또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땐 꼭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루시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쌩까지 마시고 그때는 감사하십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하신 일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는 없다.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2025년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12월은 감사만 해도 하고 싶으면 너무 좋은 일일 거예요. 감사만 해도. 그리고 2026년도에도 평생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없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살면은 저희 여러분 인생이 질적으로 너무나 멋있고 소중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주여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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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리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나레리 아레 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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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마바레 아레 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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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전이 건축되었다가 아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베 성전을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있었습니다. 나레리 아레 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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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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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베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레리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여. 하늘에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아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일생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여. 집에서 집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내가 아플 때 슬플 때도 함께 아파하시고 아버지 함께 슬퍼해 주시고 내가 꿈꿀 때 하나님 또 같이 꿈꾸어 주셨으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떠나가고 아버지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님께 하시고 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미안한 마음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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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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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하나님 빈자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영혼에 그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꽉 채워져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구별된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같이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들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면 또 새날이 옵니다. 또 새날에 하나님 과거와 어우러져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떠나보내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아까 한 대로 네, 내일 그 오전 9시 10분에 CBS 방송에서 어쨌든 나오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그 의미 있는 영상이 되길 바래요. 예, 또 마음 아프고 또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떤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욕심만큼은 못하긴 했는데 예, 그 60대를 못해서 제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건 내년 이별 스쿨에서 다른 것으로 풀어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이고요. 오늘 또 우리 창민군하고 현서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맛있는 식사하시고 오늘 생일 파티 같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빈자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고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말씀하소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또 그것을 또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 세상을 빛나게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으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